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34절 한 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 저녁 식사 때 그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주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주면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앞으로 있을 이제 앞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사랑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이 사랑만이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은 착해요. 사실은 한 명 빼놓고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도 씻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하면서 마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 생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 만찬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 만나갖고 30냥 받았어요. 은 30개 받았어요.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라든지 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가룟유다 말고는 다 주님께 속한 택하신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내 아들의 그 모습을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모든 일을 잘 완수하고 빨리 내게로 오너라 하는 그런 심정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간 뒤에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배신자 가룟유다가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곧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닥친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갑자기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만찬자리에서 계속 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라고 말하다 갑자기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래 인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기 위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가장 낮은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메시아의 칭호로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꺼낼 때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속제물로 내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막 말리고 그랬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죽으신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동안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쫙 이렇게 순종하며 왔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시는 이제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 극심한 고난의 길을 이제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 죄와 사망에 빠진 이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그 육신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죄사함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짐으로써 인간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이 말씀 읽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따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결정적일 때 시험에 약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첫날 잠을 못 자고 실패하고 또 재수하고 또 삼수까지 해갖고 그래서 또 잠을 못 자고 그래갖고 막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저를 같이 함께 오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막 저기 상계 중학교인가 거기 가서 거기서 그 문 앞에서 내 손을 탁 잡아주면서 힘내러 가면서 시험 잘 보러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참 고맙고 감사한지 예, 잘 볼게요 하고 이제 들어갔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참 그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오후 늦게까지 막 시험 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시험을 잘 보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 아들이 이 고난의 길을 마지막까지 쫙 가야 되는데 이날 밤에 예수님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뺨을 맞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막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신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음날 날이 밝을 때 막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오전 9시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이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아버지가 이거를 탁 보면서 너는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가리켜 작은 자들아, little children. 콩글리시 발음이 되겠습니다.
리틀 칠드런 작은 자들아. 아이고, 이 참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한참 부족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너무나 지금 어리고 연약한 이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놓여 있어요. 이 작은 자들아, 아이고,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그런 뜻이에요.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우리를 보고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들 막 이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할머니가 시골에 외할머니가 올라오시면 막 아이고 이쁜 내 새끼들 막 뽀뽀해주면서 막 아이고 이쁘다 이런 것처럼 너무나 안쓰럽고 사랑 어린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막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물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막 예수님 잡혀갈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면서 막 아이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참 어린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를 잠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막 하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조금 몇 시간 있다 일어날 애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저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즐겁게 먹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얼마나 귀한 그런 명절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주님은 이제 곧 이 밤에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주님 어디 갔지? 주님 막 찾으나 찾을 수 없죠. 예수님은 없어져 가버렸어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 전에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도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저 천국으로, 본래 거기가 주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인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면서 어떤 사인과 언지를 탁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언을 하십니다. 유언.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라. 유언입니다. 유언. 구약에도 이런 계명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새 계명.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이제 완결판이 되겠습니다. 완결판. 이제 종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 생명을 바침으로써,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바침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을 가르쳐. 대속, 자기의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서로 이제 무엇까지, 목숨까지 서로를 위해서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왜 이런 계명을 주고 있냐면, 이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한 성령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육적인 혈통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형제가, 한 성령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신 그런 영적인 한 형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영원히 우리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한 이웃이 되어서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절대 서로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는 그런 혈통적인 가족관계보다도 더 아주 친밀하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결속력이 아주 강한 그러한 이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천국에 가면은 우리 같은 옆집에 삽시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집을 주시고 당신에게도 집을 줄 텐데 우리 가까이에서 살면서 형제님 하면서 이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런 말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는 싫다고 그러면서 좀 떨어져서 살겠다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같이, 이왕이면 같이. 예수 안에서 한 교회, 한 성도로서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가 귀한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내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함께 오늘 이제 어떠한 때 갑자기 밀려닥치는 극심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서로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탁 이렇게 연합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한 제자가 잡혀간다면 다른 제자들은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끈끈하고도 그러한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야,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사도행전 읽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제사장과 이제 그 공회가 이제 그 제자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감옥에다 넣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새 계명이 막 주어지고 있는데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야,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한 자리씩 우리가 차지해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우리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야고보와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예. 야고보와 요한 맞죠?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와갖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싫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런 생각 속에서 아직 한참 수준이 낮은 그런 차원 속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 모습을 쫙 내다보면서 어찌 하든지 간에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고 무엇을 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자가 되고,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 그때 그렇게 막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 이 사도들이 정말 그렇게 깊이 진심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땠어요? 그 당시 교회가 너무너무나 사랑의 공동체로 탁 성령의 줄로, 평안의 줄로 탁 묶여서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 깊은 사랑이 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사랑이, 그 진심으로 나오는 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는 든든하고 아주 결속력 있고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섬김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발전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38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자꾸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데를 올 수 없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로도 이거 나왔잖아요.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이에요. 천국의 복음을 위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생명을 바치는 길, 그 길은 참 생명을 뺏어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어떤 채찍질과 그런 고난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뺏기는 그런 일인데, 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능력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강력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저는 따라갈 겁니다. 왜 자꾸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하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왜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말한 거, 이게 괜히 쇼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주님 사랑했어요. 아니, 왜 지금 안 된다고 자꾸 말하십니까? 어디로 가시길래? 저는 끝까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야, 주님이 깜짝 놀랐죠. 주님이, 이야,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와, 가상하다. 이야, 참 그 마음과 자세만큼은 참 너무나 고맙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결국 아직 어리다니까요. 두려움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있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막 왔을 때, 예수님 잡으려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들고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 귀를 막 쳐갖고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베드로가. 그 용기 있어요. 그 칼에다 뽑아갖고 막 귀를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막 진짜 막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자기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끌어가는 무리들이 진짜 그전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요번엔 진짜예요. 진짜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도망가.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 어떤 제자들은 막 옷을 막 벗어 제끼면서 막 얼마나 놀라서 도망가면 막 옷이 막 벗겨지는 상태로 막 그렇게 도망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 나중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대제사장의 이제 그 심판정에서 신문정에서 있을 때 저 멀리서 이렇게 있으면서 바깥에서 불 쬐고 있다가 이렇게 그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편 아니야?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런 식으로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닭이 꼬꼬댁하고 울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간 것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가룟유다는 끝까지 그 불의하고 불법한 길로 가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끝까지 저주의 길로 가버렸죠.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여 끝났지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요. 왜 3번 물어봤을까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요? 3번 물어보면서 그때 베드로의 본래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니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사랑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한 주님을 이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고, 한 성령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깊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감사와 존중과 겸손과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함으로써 결속되어지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바깥의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야,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주님의 제자들 얼마나 많이 이해해 줍니까? 이해해줘요. 서로 이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러한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